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변신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테오디체, 말 그대로 그 신을 갖다가 변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는 이제 변신론, 신정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변신론이다 이렇게 일단은 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신은 세계를 창조했지 악을 창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이교에서는 선의 신과 악의 신을 갖다가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이 선의 신과 악의 신이 끊임없이 이렇게 싸우는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악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만이교적 전통을 갖다가 이렇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세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 자신이 만이교에 빠졌다가 제 고백록에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참여하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악의 신이 따로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교는 이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악의 그 문제는 악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결핍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그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악을 갖다 파악할 때 그 사람들은 악을 갖다가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결핍의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눈이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무엇 무엇이 결여된 것 이런 것들을 그들은 이제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의 어떤 타락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악을 갖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어떤 것이 결핍된 것을 갖다가 악이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우린 그걸 악이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악을 이해하는 방식은 결핍이다. 근데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악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불안정성에서 기인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의지를 갖다가 타락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이렇게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갖다가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첫째, 악이 무엇인가라는 문제하고 악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악은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악은 결핍을 뜻했고 중세 기독교에 있어서 악은 의지의 타락, 의지의 사악한 사용에서 비롯되는 것 하나하고 그 존재론적 결핍이다. 이것이 이제 악이 무엇인지 갖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른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이 무엇인가라는 문제하고 악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신의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신은 세계를 창조했고 내가 창조한 세상이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신은 분명히 악이나 결핍이나 고통을 창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자기가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신이 창조하지 않은 악과 고통이 그럼 왜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신론을 갖다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들은 자, 목수가 집을 졌는데 그 집이 하자가 많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당연히 집을 지은 목수 책임이죠. 그러니까 신이 세계를 창조했는데 분명히 악과 고통은 창조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험적인 세상에서는 악과 고통을 갖다 우리가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신에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비드 휴먼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서 최상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평가해가는 그 라이프니츠의 이 세계상을 갖다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 베스트 알러 메클셴 벨텐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최상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그 테오디제에서 변신론을 갖다 이렇게 옹호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데이비드 휴미 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악이 무엇인가라는 건 이제 밝혀냈어요, 우리가. 자, 그건 결핍이다, 존재론적 불안전성이다, 의지에 타락한 사용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악을 갖다가 그 정의를 내렸는데, 규정을 했는데, 그 악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과 고통을 갖다가 목격해 가면서 신을 변호한다는 말이 과연 가능한가? 이것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입장은 라이프니치, 헤겔의 이제 이런 역사 철학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나서 시를 쓰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고통을 갖다가 목격하고 나서 신을 갖다가 변화한다라는 것, 그거는 우리가 그 변화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아도르노가 이제 헤겔의 그 역사 철학을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악과 고통이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 근데 악과 고통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신은 악과 고통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악과 고통을 갖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프니치가 변신론을 갖다 이렇게 변신론을 썼었을 때, 그, 우리가 포르투갈에서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리스본 대지진 때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리스본 사람들의 3분의 1이 이렇게 죽어가니까, 그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라이프니치가 말한 그 예종조화라는 것하고 모든 가능한 세계들 중에서 최상의 세계라고 하는 그 라이프니치의 이 변신론을 갖다가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든 경험적 현실에 우리가 처하게 됐어요. 그리고 21세기, 20세기에는 우리가 이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을 갖다 경험하게 되면서 과연 악과 고통을 갖다가 목격하면서 신이 창조하지 않은 악과 고통을 갖다가 변화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철학과 신학을 갖다가 괴롭히는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은 결국은 이제 변신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변신론을 정당화할 것이냐, 변신론을 반박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이제 논의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 변신론이라는 테마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신이 창조하지 않은 악과 고통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악과 고통을 목격하면서 과연 신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가능하다라 이렇게 주장하는, 예를 들면 이제 라이프니츠나 헤겔 같은 사람들은 악은 그 자체로서는 고통이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의 전체의 어떤 선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목적론적으로 이렇게 해소를 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도르노가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죠. 라이프니츠하고 헤겔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도르노는. 당신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 역사적인 어떤 고통의 희생자가 되었을 때 오늘 나의 고통과 오늘 나의 악의 경험과 오늘 나의 이 희생이 미래의 어떤 진보, 미래의 어떤 해방된 역사를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과연 헤겔과 라이프니치가 이런 것에 동의를 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통을 직접 경험하고 고통을 직접 당하는 당사자들이 미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갖다가 자신의 고통을 갖다가 어떤 자발적으로 동의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오디체의 변신론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역사 철학에 있어서 악과 고통을 갖다가 목적론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 미래의 어떤 해방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갖다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거고,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과연 자신의 고통을 갖다가 미래의 어떤 큰 목적으로 해서 오늘 내가 희생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걸머진다라는 의미의 그런 자발적 희생을 감수하겠는가라는 물음이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과 고통을 갖다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악과 고통을 갖다 목적론적으로 해소한다라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해겔도 역사는 뭐 행복의 무대가 아니다. 세계사는 행복의 무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어떤 악과 고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악과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진보. 해겔 같으면 이제 그 Der Fortschritt im Bewusstsein der Freiheit, 자유의 의식에 있어서의 어떤 큰 진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이 치러야 될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 이러는데 여기서 해겔이 이제 물어보지 않은 건 그거 같아요. 누가 그러면 그 고통을 치러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 그리고 고통을 치러야 되는 당사자가 미래의 목적을 해서 자신의 희생을 갖다 기꺼이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런 그 반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신이 분명히 세계를 창조했지만 신이 악과 고통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신이 창조하지 않은 악과 고통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때 과연 신을 갖다가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어떻든 간에 역사 철학은 악과 고통을 갖다가 목적론적으로 해소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에서 그 발이 동상에 걸렸어요. 근데 동상 걸린 발을 갖다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발을 잘라내야 돼. 그러면 발을 자르는 거는 우리가 아픔이지만 그 발을 잘라내므로써 전체 그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그 목적으로 해서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게 이제 역사 철학의 어떤 낙관론인데, 과연 이렇게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는 사람이 미래의 어떤 그 목적, 미래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고통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직접적으로 겪은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을 갖다 목적론적으로 해소시켜가는 이런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반론을 제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은 데오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데오드제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이 문제는 악이 무엇인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라기보다는 악이 왜 있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이 논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악이 왜 있어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 논쟁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 봤지만 그것을 갖다가 정당화하고 그것을 갖다가 수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오디체의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논쟁의 테마로 남을 것이지만 여기에서 어떤 그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어떻게 도출해질지에 있어서는 우리는 명확한 어떤 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리스트 데어 페르눔투 이성의 간지라는 것을 갖다 주장하게 되고 그 칸트는 데어 페어 보르겐의 플란 데어 나투 자연의 숨은 계획이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보다 큰 어떤 그 역사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통을 갖다가 승화해 가고 극복해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악과 고통을 갖다가 목적론적으로 해소해 가는 과정 이것이 낙관적인 항상 해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의 당사자들이 과연 이런 해석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논쟁의 그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저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